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불신의 땅을 걷는 은혜의 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을 쏟아 주셔서 또 약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어제 11시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을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 잘 은혜 가운데 도착해서 또 예정되어 있는 예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어제 집에 와서 이제 묵상을 한 말씀이거든요. 네,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쭉 이제 2주간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8년 만에 처음 한국을 이제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 한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잠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 안에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데 제가 탔던 그 칸의 광고는 유별나게 어떤 광고였냐면 인생의 한 방을 털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광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아파트에 이번에 뭐 이렇게 지역에 어떤 재개발이 일어나는데 그곳의 아파트를 어떻게든 뭐 얻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러한 맥락의 그런 광고들이 제가 타고 있었던 그 지하철 열량에 그런 광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히 이제 유심히 그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마음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공하는 겁니다. 자원도 없고 열심히 하루 종일 수십 년을 일해도 집 한 칸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겠구나.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꿈, 소망,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광고의 내용이 아닐까. 한탕주의. 한 번만 제대로 맞춰서
뭔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찾아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나도 한번 목회에 진짜 크게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 뭐 2번도 필요 없이 한 번만이라도 그런 성공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왜 저에게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공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찾아올 것이고, 지금 내가 그 성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 성공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얻기를 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누적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공을 가름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한번 예를 든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나름대로 축적해 놓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종목에 어떻게 내가 투자하면 앞으로 어떠한 성공의 어떤 가도를 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측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냐면, 세상에 축적되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적중하면 말 그대로 성공의 짜릿한 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가 적중하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맛을 볼 때도 있겠죠.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또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모든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 그래도 많은 그러한 이 치료의 가능성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성공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축적되어진 인생의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공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숙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숙제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한국에서 이 영화로서 흥행을 이끌고 그리고 영화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던 감독이 있습니다. 보통 아카데미 상에서 뭐 감독상뿐만 아니라 뭐 작품상 하나만 받는 것도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은 감독상뿐만 아니라 작품상도 받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해주는 상까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바로 그러한 이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영화계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러한 감독이 최근에 SF 코미디 영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흥행했느냐? 아닙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출시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다 내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이 감독이 자신이 야심차게 품고 만들었던 이 SF 코미디 영화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도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결국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약 1,400억 원 정도의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란 걸 한번 누려보고 싶고, 또 그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이 대박나기를 소망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야심차게 그러한 이 자료들을 누리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축적한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그 믿음의 성공을 이뤄 나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축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번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십니까? 또 어떻게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본인은 이 데이터를 잘 축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때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솔트를 하고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그걸 뭘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그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연약하게 있어야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31절까지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이한 일들, 이적과 기적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대심에 인정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면서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홍해를 가르시고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뜻이고 이게 나의 현존이고 이게 나의 임재다라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물고 싶지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을 열어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여기까지야 라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데이터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을지는 몰라도 그 축적한 데이터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은혜를 끄집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안 좋고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았다는 걸로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로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목사인지 직분자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어제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등록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축적해 놨다가 그 은혜를 그때 상황에 끄집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잘 기록을 해 놔야 되겠죠. 잘 기억을 또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록을 기록되게 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성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요. 31절 말씀에는 동일하게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탐욕과 욕심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누리려고 합니다. 더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물이 70%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물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먹으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내가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셨는데도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먹으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내가 챙긴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그 착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는 이 영적인 능력을 눌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오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탐욕대로 채워지지 않은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환경에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바로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마치 고속도로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길처럼 정말로 쉬운 대로처럼 열어주셨던 일들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습니까? 그게 자녀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돈을 막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고,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망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상황이 바뀌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때가 왜 저에게는 없고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만나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들에게 고기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도 여전히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속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2006년 7월 27일 처음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06년 7월 2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식탁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바빠서 식대를 챙기지 못하고 굶을 때는 있었지만
진짜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쌀독에 쌀이 떨어져 밥을 먹지 못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식탁입니다. 그 식탁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한 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요구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조카가 한국에 있는 조카인데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달리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너무나 이 카메라도 많고 뭐 이런 뭐 신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 둘째 이제 첫째인데 첫째 막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아파트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냥 팍 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자리가 원래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는 길인데 이 차가 이렇게 오면서 제 조카를 이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조카가 딱 차에 치고 붕 떠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를 쳤던 이 아줌마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CCTV를 다시 돌려보면서 처제가 그걸 본 거예요. 사고가 나는 그 순간, 그리고 아이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 동안 깨어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처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근데 아이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을 다시 이렇게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처제가 급하게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서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아이가 깨어나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애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CCTV를 보고. 근데 CCTV에 나와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아이가 잠시 블랙아웃 되었을 그때는 이 아이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는 다 검사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제가 둘이고 이제 처남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 밤 이제 처제들하고 동서들하고 제 부부하고 6명이 마지막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가문을 또 이끄셨던 이런 이야기들, 또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극복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쭉 나누면서 이제 이 아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조카 이야기가 그냥 나오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처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게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 CCTV를 봤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로 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마 우리 처제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그 CCTV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던 그 마음을 아마 우리 처제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의 인생의 데이터에 하나씩 축적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애가 자라면서 얼마나 말을 잘 들으면 잘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처제에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한 번쯤은 하겠지만 그 성공을
얼마큼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성공은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부분, 악한 부분, 그리고 빛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늘진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인생에 축적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기업을 소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 욕망과 탐욕에 이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휴가 기간을 쭉 거쳐오면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아버지와 마지막 미국을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독대하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길을 이미 걸어 오셨던 또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또 후배인 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루 이틀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기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느냐가 이 신앙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기록하는 바로 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체험이 있는가, 그 영적 체험을, 말씀의 체험을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저축해 놓고 그 데이터를 얼만큼 축적해 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물질 문제 앞에, 내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이 광야 앞에 그 축적되어 있었던 말씀의 체험의 은혜의 데이터를 오늘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믿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견고함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만의 유혹이 지금 당장 무엇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뭐 지구가 멸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 때문에 내가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될 그 순간 그걸 끄집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런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러한 불평과 월망 또 시험 이러한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드리워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용 질문 2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혈액암 판단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또 오늘 줌으로도 들어오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분은 신장을 이식받아 살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것이 아마 우리 장로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그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혹시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출발합니다.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이 오늘도 진행되어질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잘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